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 시간은 에베소서 강의 네 번째, 구원의 첫 번째 변화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첫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첫 주일에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 이상각 안수집사님이 4연타석입니다. 남전도의 이용기 형제님 오늘 같이 오셨는데 잠깐만 일어서 주시면 저희들이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민환 집사님이 전순석 형제님과 같이 오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베데스다 쪽에 계신가요? 예, 죄송해요. 제가 못 봤습니다. 예, 신순옥 집사님이 청년부 손동민 형제님을 모시고 오셨는데요. 동민 씨 어디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재철 선교사님이 잠시 방문하셨습니다. 1월 20일경에 다시 인도로 돌아가시는데요. 선교사님 환영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네, 저쪽에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서원카드를 이렇게 서약하는 걸 오늘 처음 보게 됐는데 이 서원카드가 내가 올해 예상 수입이 얼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 드린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 앞에 일종의 거래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한 주에 얼마를 드릴 테니까 나를 그렇게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서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상 수입을 적어서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 수입을 적어서 내는 거예요. 제 아내가 지금 30년 넘게 이거 하고 있는데 옆에서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치세요. 예상 수입을 써서 내시면 저게 될까 저도 처음에 의심을 했었는데 나중에 결산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뭐 가끔 가다가 안 맞을 때도 있지만 거의 하나님께서 맞춰주시는 걸 보고 저도 참 많이 놀랬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담아서 한번 서원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셨나를 같이 기뻐하며 간증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시 예배가 생겼습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3부 11시 예배 오실 때 주차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신데 집에서 점심 드시고 쉬셨다가 2시 예배 오십시오. 그러면 아마 좀 주차도 한가하고 또 가족들하고도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에베소 2장 말씀을 나눕니다.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구원의 첫 번째 변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카이스트 교수 한 분이 칼럼을 쓰셨는데 그 칼럼에서 스크랜튼 대학에서 조사한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올리셨습니다. 스크랜튼 대학에서 왜 사람들이 새해 결심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나, 얼마의 사람들이 새해 결심을 잘 지키고 있나를 조사를 하셨는데, 설문조사를 했는데 77%의 사람들이 새해 결심을 일주일도 못 지키는 걸로 나왔습니다. 다행입니다.
20%의 사람들만 새해 결심을 2년 넘게 계속 지키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20%의 사람들은 77%의 사람하고 뭐가 다른가? 메멘토 모리가 다르다 그랬어요. 메멘토 모리가 뭐냐 하면 죽음을 생각하는 힘이라 그랬습니다. 내 남은 인생이 얼마 되지 않는다. 인생의 남은 시간의 촉박함과 남은 인생의 제한성을 깨달은 사람들은 좀 더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고자 하는 갈망이 크기 때문에 새해 결심을 지켜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메멘토 모리가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변화와 신앙의 성숙과 우리가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헌신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있어야 우리들의 삶의 변화와 성숙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역동적인 힘이 구원에 대한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그리스도인은 이중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서로 순환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나를 실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나를 깨닫고 나를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할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내면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2장은 이 구원의 지식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구원이 가져오는 첫 번째 변화, 첫 번째 구원의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다. Old and New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 속에는 지나간 과거의 자아상이 있고 그리고 재창조하신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자아상이 있어요. 그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1절에서 3절까지는 구원받기 전 과거의 자아상, 4절에서 7절까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피조물의 현재의 자아상, 8절에서 10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는가 구원의 과정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가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죽은 자였는데 구원받은 후에는 산 자가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세 가지 죄의 종로로 텄는데 구원받은 이후엔 그리스도와 삼중의 연합을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넘칩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본질상 저주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됐어요. 구원받기 전과 후가 분명해야 합니다. 다니엘 웹스터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웹스터 영어사전 아마 집에 갖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이분 누나가 착하신 분이셨는데 그 마을의 불량배 잔 콜리라는 사람의 협박에 못 이겨서 억지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웹스터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누나하고 발길을 끊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누나에게서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 잔 콜리가 변화됐다는 얘기를 들어요. 이게 정말 사실인가 확인하러 정말 오랜만에 기차를 타고 누나네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 거칠고 무례하고 폭력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괴롭게 했던 자기 매형이 거실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그리스도가 어떻게 자기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눈물로 그 은혜의 간증을 들어요. 그리고 그가 돌아와서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사람이 변화된다는 걸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 내가 잔 콜리 이 남자를 보고서야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사람이 변화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폭력적인 사람이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내 앞에 앉아 있을 줄 몰랐다. 그리고
대화하는 내내 나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것을 확인했다 그랬어요.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으셨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과거의 자아상이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현재의 자아상의 간증이 분명해야 돼요. 자, 첫째로 2장 1절에 3절까지 과거의 자아상부터 보겠습니다. 일부 예배 드리시면 일부 지휘자가 류하나 자매입니다. 오늘은 웬일인지 밝은색 핑크를 입고 왔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감추어도 자기를 숨겨도 제가 오늘 류하나 자매의 어두운 과거의 실상을 폭로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휘자님이 저보다 더 목사처럼 생겼지만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이지만 제가 이 지휘자님의 숨겨놓은 과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셨는가 하면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산자가 아니라 시체셨대요. 좀비의 원조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살았다 하나 죽은 사람들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입니다. 걸어다니는 시체들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없이 산다는 것은요, 그 삶 자체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2장 2절에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아들들입니다. 2장 3절에 본질상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녀들이에요. 그러므로 죽은 자, 허물과 죄, 허물은 무슨 뜻이에요? 길에서 벗어난 겁니다. 죄는 뭡니까? 하마르티아, 목표에서 벗어난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 불순종의 아들, 저주받은 자식들. 이게 그리스도 없이 사는 우리의 과거의 우리의 삶의 실존에 대한 정의예요. 과거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자. 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본질상 저주받은 자식들이었어요. 이런 과거에 우리의 숨겨진 자아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자신의 실제 모습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이 죽음의 세계에 가두어 놓고 이 죽음의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2장 2절에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라는 말은 거대한 강제 노동 수용소에 갇혀 있는 존재를 말해요. 사람은 평생 죽기 전까지 죽음만이 우리를 이 수용소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데 죽기 전까지는 이 거대한 노예 수용소에 갇혀 있어요. 세 가지가 이 죽음의 세계를 지배하는 사단의 거대한 세력이고 사단의 음모여, 사단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죄의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2장 2절에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 이 세상 풍조를 줬고 세상 문화, 세상 유행을 따라 사는 것, 그 가운데에 종노릇하는 것. 현대인들의 삶의 가치관을 보면 우리는 문화와 유행과 유행에 빠르게 그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의 세련미고 현대인의 문화의 하나의 기준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죄라고 하는 것은 도적질, 살인, 간음, 폭력, 사기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 외에 그 윤리적인 죄 밑에 더 거대한 죄의 본질이 숨겨져 있는데, 그 죄의 본질성, 죄의 거대한 세력이 뭐냐 하면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것, 세상 유행을 따라가는 삶의 스타일 자체가 죄의 시작이라고 말해요. 남진의 한때 남진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유행 따라 사는 것이 제멋이라고. 아니요, 유행 따라 사는 건 죄예요. 왜 유행 따라 사는 게 죄인가? 유행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그 유행에 민감하고 패션과 문화에 중독되어져 가면서 사람들이 인간의 기본적 가치를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건 뭡니까? 거위털 패딩입니다. 구스다운이요. 이 거위털 패딩 여러분이 입은 거위털 패딩 하나 만들려면 거위가 10마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차라리 죽여서 털을 뽑으면 괜찮은데 최근에 충격적 동영상이 하나 공개가 됐습니다. 거위를 산채로 털을 뽑습니다.
사람들이 쫙 앉아가지고 산채로 털을 다 뽑아요. 그리고 저쪽에 던져놓으면 얘가 또 살아있으니까 살아요. 그리고 털이 이쁜 털 나오라고 또 호르몬 주사까지 맞고, 이래서 얘가 죽을 때까지 털을 뽑혀요. 예, 이 거위털 패딩 사신 분들 회개하시고, 국산도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 꼭 외제 브랜드 그 비싼, 이번에 소비자원에서 조사했잖아요. 오히려 중저가 패딩이 훨씬 보온성이 뛰어나다고. 그래도 외제 브랜드 고가 패딩을 입어야 합니다. 왜요? 그래 유행에 맞춰가니까. 이 고가 브랜드 옷을 입으려고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알바를 뛰고, 알바 뛰어서 돈이 모자르면 골목에서 학생들 위협하는 겁니다. 돈 내놓으라고. 유행 따라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 속에 그 안에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 자기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유행에 길들여져 가는 겁니다. 50대 남자들의 패션은요, 이 아웃도어 패션이잖아요. 등산도 안 가는데 등산복 입고 지하철 타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등산이 이제 아주 유행이 돼서 너도 나도 등산을 다닙니다. 안 다니면 이게 미개인이 되는 거예요. 문화인이라면 적어도 등산복 최고가를 입고 등산을 다녀야 이게 문화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계속 주기적으로 유행의 패턴이 바뀌면서 사람들은 그 패턴에 의해서 거대한 삶의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거기서 자기 만족을 찾으려고 하고, 거기서 자기 인생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어느 정도 유행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반치마 저고리 입고 살자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유행에 맞춰가야 하지만 그 유행을 따라 사는 데에서 자기 인생의 행복을 찾을 수는 없어요. 그건 사단의 거대한 음모예요. 또 다른 현상이 무엇입니까?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우리가 따랐다. 그런 적 없는데 공중 권세자를 따랐다. F-15야? 여러분, 도대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슈퍼맨? 스파이더맨? 뭘 공중 권세 잡았다고 그래요? 사단을 다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거대한 통치 구조가 뭘까요? 이 죄인들을 움직이고 죽음의 세상을 관장하고 죽음의 세상을 통치하는 사단의 거대한 인간 조종의 리모트는 뭘까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잔 스타트는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외모주의, 학벌주의라고 해석했어요.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외모주의가 지배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지금 외모에 빠져 살잖아요. 전 국민이 다이어트 열풍에 빠졌습니다. 10대 애들도 이쁜 여자가 좋다 그러고 20대 애들도 이쁜 여자, 30대도 이쁜 여자, 70대 어른도 이쁜 여자가 좋다 그래. 그러니까 다 살을 빼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가 우리로 하여금 뚱뚱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누가 가르쳤습니까? 왜 이렇게 전 국민이 다이어트를 해야 되나요? 실컷 먹으면서도 계속 마음속에 살 빼야 되는데 이 죄책감은 누가 가르쳤습니까? 여자들이 50kg 넘어가면 자기 인생 끝난 줄 압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적당히 뚱뚱한 사람이 오히려 더 오래 산다는 장수 결과가 계속 나와도 이걸 안 믿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해서 발표해도 그래도 자기는 살을 빼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이 외모주의에 빠진, 그래서 성형을 하고 사람들이 살을 빼려고 다이어트에 몰두를 하고 거기서 허비되는 시간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이 다이어트 열풍에 빠지고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한국은 성형 공화국이잖아요. 이제 이쁜 여자 봐도 감동이 없습니다. 왜요? 어디서 고쳤을까? 누구 의사 작품일까? 얼마나 들었을까? 이제는 이쁜 여자에 대해서 별 감동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한국이 성형수술을 잘하면 중국, 동남아에서 다 몰려오겠어요. 돈 들고 몰려온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뻐야 사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잘생겨야 삽니다. 저희 같은 이 크로마뇽인 계열은요, 이게 생존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학벌주의도 문제입니다. 너도 나도 대학 보낸다고 해서 부모들의 그 뜨거운 교육열, 여러분 지금 이 교육열이 너무 지나쳐서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선행학습을 하는데 무려 4년치를 앞서서 공부한대요. 이 선행학습 효과가 제대로 검증도 안 됐는데도 너도 하니까 나도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방학 되는 게 두렵답니다. 왜요? 하루 종일 학원 가서 공부해야 되니까. 학교 다니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책상에 앉아서 시간을 허비해야 되니까. 부모는 또 안 보내면 불안한 거예요. 옆집 아이 저 207동, 210동 다 가는데 우리 아이만 안 가면 뒤떨어지는 것 같은 게, 이게 하나의 거대한 유행이 돌고 그 가운데에는요, 이 학벌주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학벌이 도구가 돼야지, 학벌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면, 자기 과시 수단이 돼버리면, 그래서 학벌 위조했다가 어느 날 하루 언론계에서 쫓겨나고 학벌 위조했다가 교직에서 쫓겨나는 사람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만 이 학벌 위조해도 괜찮지, 이 세상에서 학벌 위조하면 그날로 사직서냅니다.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가 다르잖아요. 학벌 위조해도 다 봐줍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죄로부터 구원받은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죄가 뭐예요? 세상 유행 따라 사는 겁니다. 죄가 뭡니까? 외모와 학벌주의의 거대한 사탄의 구조물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 외모와 학벌과 세상 유행에 대해서 그 의식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데,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도 여전히 외모 학벌주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제가 실망을 했습니다. 그 딸이 사랑한 남자가 있었는데 이 딸이 대학을 못 나왔어요. 고등학교 졸업했나 대학 중퇴했나 그래요. 그랬더니 절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치를 보고 장래성을 봐야지, 그 학벌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학벌 보고 그러시냐 그래도 절대 내 딸이 대학 못 나온 남자하고 결혼하면 안 된대요. 그럼 그런가요? 대학 못 나오면 남자 아니에요? 대학 못 나오면 장래성 없습니까? 대학 나와야만 인간의 구실을 하나요? 이 의식 자체가 제가 너무 두려웠어요. 와, 왜 권사님이 저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 결국 얘네들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도망갔어요, 둘이. 어느 날 저한테 물어봐요. 저희 도망가서 살아도 죄 아니죠? 그래서 제가 죄 아닐걸?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부모님하고 화해하고 제가 결혼식 잘 해줬습니다. 아름답게 결혼식을 해줬어요. 죄가 지배하는 죽음의 세계, 사탄이 통치하는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3절에 전에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 뭐가 육체의 욕심이에요? 탐식, 탐색. 정말 좀 먹으러 고만 다니십시오. 목사님 점심 대접할게요. 그리고 수원에서 저를 데리고 저 남한산성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오리 먹는다고. 옆골목에도 있는데 그 오리 먹이겠다고 1시간 반을 남한산성까지 수원에서 데리고. 거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어디에 맛집이 있는지 먹방 먹는 거에 완전히 한국 사회가 홀딱 빠져 있습니다. 탐색, 이게 성에 중독된 사회의 현상이잖아요. 그리고 마음의 욕심, 교만, 이기심, 자기중심주의, 무례함.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처음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자동차 깜빡이를 안 켜고 다닙니다. 가다가 확 가고 가다가 확 가요. 왜 이래 이 사람들? 그냥 깜빡이, 자동차값 비싼데 깜빡이만 떼어내도 제조가 내릴 거 아니에요. 제가 대전에 와서는 감사했습니다. 여긴 그래도 많이 켜고 다니세요. 나 오른쪽 간다 이러고 자기가 말을 해. 차가 나 왼쪽 간다 말을 해. 근데 수업만 해도 말을 안 해요. 네가 알아서 가래. 왜 이렇게 됐습니까? 마음의 욕심이에요. 무례한 겁니다. 이기적인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제일 문제가 뭡니까?
어디를 가나 교회 한 발짝 나가면, 집에 한 발짝만 나가면 우리는요, 이게 성에 중독된 사회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번에 악성 림프종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43살 남자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기 아내에게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여보, 주유소에 내 컴퓨터 좀 치워주고, 그리고 미안하지만 내가 주유소에서 손님이 없을 때에는 해외 포르노 동영상 웹하드가 있답니다. 여기 우수 회원이시래요. 그래서 다운받아 놓은 거 다 없애주고, 그 다음에 성매매 알선 커뮤니티의 우수 회원이세요, 이분이. 자기 디지털 기록을 다 지워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디지털 장례식 치러주는 업체가 있어요. 미국에는 이게 3, 4년부터 이 업체가 성황을 이루고, 한국에는 이제 막 성황을 이루기 시작해요.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주면요, 여러분의 과거의 흔적을 싹 지워줍니다. 장례식 치러줘요. 이 남자가 자기가 그렇게 돌아다닌 것에 대해서 아들, 딸들이 알면 얼마나 아빠를 부끄러워할까 생각하니까 죽음을 앞두고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자기가 과거의 행적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지워버려달라. 지워버려주는 업체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는 아직까지도 세상 유행, 그리고 외모와 학벌주의, 그리고 육체와 마음의 욕심에 종노릇하며 살면서 그게 인간의 삶이라고 생각해. 인간적인 삶이고, 그게 현대인의 삶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2장 4절에서 7절까지 현재의 자아상이 뭐예요? 2장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옮기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므로 과거에 가지고 있던 삶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돼요.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재창조된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포이에마,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으로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을까? 과거는 너무나 잘 알아요. 세상 유행, 그거 느낌 알지. 그 다음에 외모 학벌지, 느낌 알지. 육체의 욕심과 마음의 욕심, 재밌었지. 그런데 새 자아는 어떤 자아예요? 2장 5절에서 6절까지 어떻게 말합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의 자리에 앉히시니,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강력한 연합입니다. 강력 접착제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붙여놓으신 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예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삼중적 연합입니다.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의 자리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왜 삼중적 연합입니까? 죽음의 세계가 삼중이기 때문에. 세상 유행, 공중권세 잡은 자, 욕심, 삼중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세계에 대항해서 생명의 새로운 하나님의 세상도 삼중의 연합이에요. 우리는 세상 유행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 외모와 학벌을 자랑하기보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의 탐욕을 만족시키고 사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삼중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의 자리에 앉히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삼중의 자아실현을 이루어가는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미안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이례적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리얼리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게 무엇인가를
주님께서는요, 모든 설계와 계획을 완벽하게 성취해 놓으셨어요. 오늘 2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해도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떤 새로운 피조물의 자아상을 갖는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설계와 계획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지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이 지식이 있어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지식이 없으면 누구도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말했을 때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를 우리가 깊이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법정 스님이 종교는 다르시지만 그분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시와 칼럼을 통해서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스스로 물어보라. 자신의 속 얼굴이 드러날 때까지 이 질문을 묻고 또 물어야 한다. 건성으로 묻지 말고 목소리, 마음속 목소리를 귀 속에 대고 계속 이 질문을 계속하라. 언제까지? 내 속 얼굴이 보일 때까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간절하게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집집마다 맨소레담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이 맨소레담을 처음 만드신 분이 미국의 재벌 하이드 알버트 알렉산더라는 분이에요. 하이드 이분은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구원을 주셨는가를 그 마음 깊은 곳에 그 은혜를 깨달은 분이셨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이 주신 수입마다 10의 9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경제공황이 덮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경제공황이 1887년에 덮치면서 그분이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중단하기 시작하고 줄이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계속 10의 9를 드렸습니다. 수입은 없는데 계속 하나님 앞에 10의 9를 드리고 자기가 약속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서원한 헌금을 드릴 돈이 없으니까 집까지 팔았습니다. 주변에서 미쳤다 그러고 아내는 당신 같은 남자 이해 못하겠다 그러고 주변의 친구들이 다 저게 정신이 돌았다 그랬어요. 너무 어렵다 보니까 사람이 정신 착랑에 걸렸다고 정신병자가 됐다고 주변에서 수근수근거렸습니다. 그래도 이분은요 끝까지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나도 내 가진 전부를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기쁨을 얻고 싶다고 끝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1889년에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번쩍하고 지나간 게 맨소레담이에요. 친구들의 돈을 빌려서 은행 융자를 받아서 공장을 짓고 맨소레담을 시작한 거예요. 그게 1889년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맨소레담이 다 안 퍼져 있는 나라가 없잖아요. 아프리카 일부 나라를 제외해요. 끝까지 하나님께 어떻게 그렇게 충성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안에 지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지식이?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내적 지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나예요, 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자리에 앉히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하늘의 자리에. 나 무시하지 마세요. 어디에 앉아 있어요? 옆 사람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 어디에 앉아 있어요? 하늘의 자리에. 누구랑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자,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셨다. 너무 추상적입니다. 3장 6절로 갑니다.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되고 됩니다. 3단계의 자아실현. 함께라는 말이 3번 나와요. 여러분 얼마나 성경이 완벽한 조직을 가졌나 보십시오. 2장 5절에서 6절까지 함께라는 3번 단어가 다시 3장 6절에서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2장 5절 6절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하면 2장 6절은 그 결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래도 성경이 엉성하다 그럴 거예요.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완벽하게 구조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함께 살리시는 건 뭐가 되는 겁니까? 상속자. 함께 일으키시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지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건 뭐가 되는 겁니까? 함께 하늘의 자리에 앉은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약속의 참여자. 자, 이 3단계의 그리스도인의 자아 실현에서, 자, 상속자가 되는 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상속자가 되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기까지 중보 기도한 시간 빼고 거듭나는 시간.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10개월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데는 얼마? 5분 내지 10분. 조금 진통이 오래되면 30분. 아주 진통이 심해도 1시간, 2시간. 우리는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자, 마지막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구원의 최종적 완성인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은 얼마나 걸릴까요? 눈 깜짝할 새.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성경이 분명하게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번개가 동에서 서에 번쩍인 같이 끝났어요. 이미 번쩍했는데 주의 재림이 끝났어요. 한여름밤에 번개 치는 거 보셨습니까? 번쩍하는 그 순간에 이미 주의 재림이 끝난 거예요. 주의 재림이 끝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 랩처 공중에 끌어올려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상속자는 5분에서 1시간, 약속에 참여하는 자는 번쩍. 그러면 우리가 평생 동안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하나님의 생명의 세상에서 평생 동안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살아가야 할 삶의 신분은 뭡니까? 삶의 모랄은 뭐예요? 우리의 가치관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가 되고 지체로 사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 사는 사람이에요. 에베소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우리는 이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4개 단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머리, 몸, 교회, 충만.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몸에 뭐가 되셨어요?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셨습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을 경험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만 우리가 주님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충만을 경험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요. 그리스도가 플레로마,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충만이 무엇을 통해서 옵니까?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되나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5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옆 사람 쳐다보십시오.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가 그러하시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는 그리스도는 몸으로 계시고 우리는 그 몸의 유기적 공동체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야 돼요. 지체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서로 지체가 됐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일 큰 문제점이 뭐예요? 기도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한 번 앉으면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저처럼 무지막지하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경건하게 침묵 가운데 진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줄은 알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줄 모른다면 우리는 지체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잘하겠다고 성경 공부 쫓아다니고 인터넷으로 성경 공부하고 TV도 기독교 방송만 틀어놓고 열심히 설교를 듣지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곁에서 그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 사람에게 자기를 낮추어서 그 사람의 대화를 들어줄 줄 모른다면 열린 귀를 갖고 있지 않는다면 듣는 귀가 없다면 우리가 과연 그렇게 많이 성경 공부한다고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축복을 받는다고 부흥회에다 쫓아다니고 능력을 입겠다고 기도받으러 다니고 안수받으러 다니는데, 그러나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 앞에 발을 씻어줄 줄 모르는 인간관계가 부적당한 사람이라면 그가 과연 주님의 제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은요, 서로 지체로 서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표 2014년 표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예요. 우리가 그 몸의 지체로 서로 연합이 돼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발을 씻어주고 서로 섬겨주어야 돼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야 그 몸을 통해서 우리가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러 다닌 거예요. 옆사람 이름도 모릅니다. 전화번호도 모릅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아픔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면 걸그룹이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노래까지 부르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삭막했으면. 가나베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웨스트민스터 신학에서 강의를 하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그분이 서원한 걸 갚으셨는데 창녀촌에 다니면서 매춘 쪽에 계신 분들을 전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외국인이 한국말을 너무나 잘하니까 매춘 쪽에 있는 분들이 대낮에 할 일이 없다가 외국 사람이, 미국 사람이 왔는데 한국말 너무 잘해, 이게 소문이 나면서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와서 이 가나베 교수님의 친구가 됐어요. 이분이 정말 마음을 열고 그분들의 친구가 되어졌습니다. 고민을 다 들어주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정말 그들의 따뜻한 친구가 되어졌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이 매춘 쪽에 계신 분들하고 친분을 맺은 다음에 가나베 목사님이 이제 자기 정체를 밝힙니다. 난 목사인데 사실은 여러분하고 성경 공부하고 싶은데 같이 공부할 수 있느냐. 한 사람도 싫다고 하지 않고 전부 성경 공부해 온 거예요. 성경 공부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가운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듣습니다. 주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10명 중 8명이 매춘구를 떠납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채 자기 인생에 발목을 붙들고 인생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자기 인생에 낭비하고 모든 걸 더럽혔던 그 자리를 떠나요. 10명 중 8명이. 가정부가 되거나 공장으로 들어가거나 길거리에서 행상을 하면서 그들은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가나베 목사님은 그들을 끝까지 돌봅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사십니까? 주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세리와 죄인의 친구셨기 때문에. 유대 사회가 내다버린 사람, 유대 사회가 외면한 사람, 유대 사회가 종교적으로 매장한 사람들, 그러나 그 매장당한 사람을 땅에서 다시 끄집어내고 그들의 친구가 돼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분이 그리스도 아니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 사회가 매장당한 사람들, 세상 유행에 뒤떨어지고 외모와 학벌주의에 뒤떨어지고 어두운 곳에서 혼자 외롭게 자기의 삶을 지탱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될 것이 누가 친구가 되겠습니까? 그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세리와 창녀의 친구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준다면 우리는 확신합니다. 2014년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충만이 우리에게 넘쳐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대하고 원했던 것보다 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해주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십시오. 그분이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입니다. 내가 발을 씻어 주어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도 물어보겠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대흥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4장 찬송 부르고 기도하다 축도하겠습니다.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세상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제 우리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미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체로 서로 사랑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대흥의 모든 교우들이, 모든 가족들이 서로 지체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홀로 있지 않게 해 주옵소서. 빈자리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서로 섬기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응을 주께 위탁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몸의 지체들이 되길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섬기게 해 주옵소서. 서로 위로하게 해 주옵소서. 존경하기를 먼저 하게 해 주옵소서. 누군가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모든 신앙의 외식적인 행동을 멈추게 하시고 이제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섬겨주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다 일어나셔서 3절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의 것과 바꿀 수 없는 유혹과 핍박이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사람 손을 가만히 잡고 축도받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조용히 손을 잡고 서로를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서로 지체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받고 싶습니다. 이 빈자리 서로가 채워주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로 교회 프로그램과 여러 조직과 행사보다 사람을 먼저 챙기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 곁에 있어줄 줄 아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충만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올 한 해 서로 손잡은 저희들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데려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도우시는 은혜가 함께 손잡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일들과 계획한 일들, 대응의 가족들,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